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성경 본문을 통해 자유란 죄의 종이 성령의 종이 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뜻대로 되지 않는 걸까요? 왜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번번이 육체의 욕망에 패배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왜 술을 끊지 못하는 것일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설교를 수백 번 들었는데도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기는커녕 용서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인간이 자유를 얻을 수 없는 존재인데 자유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종으로 얽매이는 삶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얽매임과 묶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히려 종이 되는 것이고 얽매임과 묶임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모순처럼 들리지만 그것이 진리입니다. 다만 내가 얽매이는 대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한 가정을 예로 들어보죠. 어떤 가장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가정을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서 직장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돈 벌어야 하고 집에 오면 청소를 해야 되고 아이들 육아를 도와줘야 하고 아내에게 신경을 써야 하고 결혼한 뒤에 나에게 자유란 없어졌다. 지금부터라도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는 자유를 얻었을까요? 그는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고 싶을 때 자고 술 마시고 싶을 때 술 마시고 친구들 만나고 싶을 때 만나서 놀고 싶을 때까지 방탕하게 밤을 새워 놀았습니다. 직장에 한두 번 지각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결국 해고당하고 말았습니다. 친구들도 떠났습니다. 가진 것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마약과 도박에까지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정에 묶여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는 사랑 때문에 가족에게 묶여 있었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가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는 바로 육체의 욕망에 종되었던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얽매임, 묶임을 다르게 표현하면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관계적인 동물입니다. 인간에는 이 관계 자체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얽매임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이 관계를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누구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를 그것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은 무엇인가 또는 혹은 누군가에게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밖에서 자유를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 밖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끝없는 공허와 외로움과 고독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람다움이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이고 하나님께 묶일 때에만 인간은 안정감 또는 안전감, 행복,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내 인생의 공허함과 어둠과 혼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같은가요? 다른가요? 나와 내 배우자가 서로 맞나요? 안 맞나요? 서로 다르고 잘 안 맞죠.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지만 온전한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한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인간이 남자와 여자랑 완전히 다른 인격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한 몸으로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의 사랑과 이해의 깊이가 정확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과 이해의 깊이입니다. 나는 신앙 수준이 아주 높은데 내 배우자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신앙 수준은 바로 바닥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로 고상한 학자를 택하지 않으시고 무식한 어부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양 있는 귀족을 제자로 부르지 않으시고 다혈질의 시골뜨기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으시고 그들의 모든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복음이고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철저한 종으로 살았기에 온 인류에게 죄로부터의 자유와 구원을 가져다 주실 수 있었습니다. 신앙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혼자 고상해져서 천박한 사람과 천박한 세상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유일하게 저주하셨던 거짓 종교인 바리새인의 삶이고 인격입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두목과 같은, 죄인 중에 죄인과 같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하나 되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죽으셨다는 이 복음을 통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아름다운 삶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동일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만이 우리가 그토록 벗어나기를 원해도 벗어날 수 없었던 육체의 종, 끊을 수 없는 내 육체의 욕망에 종된 삶에서 자유를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여전히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신이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이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데 하나님부터 벗어나 욕망에 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욕망의 크기가 얼만큼일까요? 인간의 욕망의 크기는 무한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채우면 채울수록 늘어나는 신기한 주머니와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려고 합니다. 받으면 받을수록,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물은요, 배가 부르면 절대 과식하지 않습니다. 동물은 그 욕망이 유한한 것입니다. 적당히 자기가 먹을 음식과 자기 몸 누일 공간만 있으면 또 번식할 수 있으면 만족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과식하고 탐식합니다. 소유욕과 정욕과 쾌락에 추구하는 바가 끝이 없습니다. 그 끝은 단 하나, 죽음뿐입니다. 죽어야만 끝나는 것이 우리 욕망과의 싸움입니다. 인간은 끝없는 욕망을 채우기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그것을 정당화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이름으로 간증하면서 그것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그 빼앗은 것으로 과식하고 탐식하여 자신의 건강을 해치며 살아갑니다. 빼앗기 위해, 또 빼앗은 것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하기 위해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는 인생을 물질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을 사람의 인정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돈과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복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복을 주신 하나님보다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종이 되어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복을 좇는 사람과 달리 거룩한 삶을 좇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탐욕을 쫓는 사람들과 달리 도덕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내가 부자는 아니어도 내가 그래도 신앙적으로는 경건하게 살아야지. 그는 탐욕을 좇는 사람과 달리 경건한 삶, 다른 사람이 존경받는 삶을 사려고 하는데 그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신앙생활에서 이것만큼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걸 지킴으로써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어리석은 교만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오해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거짓 교사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맞아.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고 율법도 지켜야 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어떤 것도 더하지 않아도, 내 어떤 지식을 더하지 않아도, 내 어떤 지혜를 더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 사역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충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은 바울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다. 그는 진짜 사도가 아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펴두시기 바랍니다.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지옥에 간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그 사실에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지옥행이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율법 아래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그 갈라디아 교회에 나중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율법의 특정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음식법, 절기법, 할례인데 그 중에 하나는 할례에 대해서 매우 강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만 이방인들이 받지 않았는데 성인이 된 사람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당시 문화에서 수치스러웠고 의술이 발달하지 않는 그 세상에서는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강조하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의 저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어라고 하는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내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나는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짐을 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유의 믿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단 하나에서만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단 하나만 실패하면 여러분이 지킨 999가지를 다 어긴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서, 혹시 우리 가정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전통만큼은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푸시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을 지켜도 좋습니다. 얼마든지 지키려고 노력하십시오. 대신 성경이 단 하나도 어기지 말고 완벽하게 지키십시오.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어디서부터 생겨난 것일까요? 내가 내 가정을 돌아보기 전에, 내 자녀를 판단하고 내 부모를 바라보기 전에, 내 배우자를 보기 전에 나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 전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나 자신을 보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가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육체의 욕망에서 육체는 헬라어로 사륵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륵스의 욕망은 예수를 믿은 뒤에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역자가 로마서 8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체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나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혹시 내 삶이 엉망이 될까? 혹시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엉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대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으로는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없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죽음의 몸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선지자 요엘을 통해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비전을 갖게 될 것이다. 요엘 선지자가 말한 나의 영이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이고 구원의 영입니다. 천지 창조 시에 성령이 온 우주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1, 2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 창조의 영인 성령이 부활의 영으로 제자들에게 부어집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일이 요한복음 20장 20절과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조의 영이 구원의 영이 돼서 제자들 안에 들어가고 그 제자들에 의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초대교회의 복음이 사마리아와 온 유대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성령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육체의 욕망도 똑같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욕망과 성령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해 죽은 옛사람이 육체의 욕망과 같이 살아있다고, 아직 내가 살아있다고,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나에게 애걸복걸하면서 날마다 나에게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옛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그 옛사람을 죽였는데 그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옛사람과 싸워서 죽여야 합니다. 아니, 매 순간마다 그 옛사람과 싸워서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지키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옛사람의 욕망이 아직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사망의 몸에 거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뿐이지 우리로 하여금 그 육체의 욕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더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욕망에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데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육체의 욕망에서 벗어나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 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을 보면 여러분은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을 따라 살게 됩니다. 이어지는 10절이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끊임없이 새로워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옛사람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어젯밤에도 우리가 그 옛사람에게 패배하고 오늘 비참한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왔을지 모릅니다. 그 육체의 영향력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교대로 읽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매중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21절 함께 읽습니다.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지옥 간다는 의미입니다. 술 마시는 게 뭐가 대단한가? 술 취하는 게 뭐가 대단한가? 방탕하게 사는 게 뭐가 대단한가? 그 결말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미 구원받았다고 믿는데 왜 이런 육체에 종된 삶을 사는 걸까요? 왜 이런 옛사람이 살아있어서 나를 괴롭히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비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처음 선언한 게 있습니다. 1장 3절을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평강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신 그 관계가 완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받는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 평강입니다. 이 은혜의 카리스, 샬롬의 평강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말씀이 충돌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내 안에서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타잔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무서운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늪입니다. 물은 빠지면 헤엄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세게 헤엄치느냐에 따라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늪은 빠져서 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들어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서서히 죽는데 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더 빨리 죽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빠져 있을 때 타잔이 와서 정글에 이 덩쿨을 그에게 던져주면 그 덩쿨을 잡고 타잔이 그 센 힘으로 당겨줄 때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늪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힘을 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더 죽음 속으로 절망 속으로 내 욕망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포기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절망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힘을 주는 것이 아니고 힘을 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란 다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비전이란 갖고 있는 목표를 다 싸그리 버리는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둥이라도 살려서 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와 바닥까지 다 허물어야 새 것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늪에 빠진 사람이 모든 힘을 빼고 모든 지혜와 생각을 버리고 포기하고 밖에서 누군가 밧줄을 던져주기를 바라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 삶에서 내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때에 그 사람은
이전에 극복할 수 없었던 육체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란 죄의 종이 성령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것이 술 마시고 방탕하게 사는 것이든 거룩하게 큐티하고 가르치고 자녀를 잘 양육하려고 하는 것이든 어떠한 행위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나마 남아있는 여러분의 생명마저, 우리의 생명마저 단축되고 멸망으로 빠져갈 것입니다. 밖에서 던져주는 밧줄만이 늪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늪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 코에서 숨을 겨우 허덕이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의 간절함이 우리 날마다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 사이에 싸우는 사람의 간절함이 될 때에 그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떠한 삶이 나타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제가 읽고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변덕이 심하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온몸에 힘을 빼십시오. 육체의 욕망에서 빠져나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도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 읽기도, 봉사도, 금욕적인 생활도, 비판도, 정죄도, 율법도, 전통도, 신앙의 가치관도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육체의 욕망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완전히 무능한 사람이라는 그 고백만이 내 삶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내 경험과 노하우와 가치관을 다 버리고 힘을 빼는 것만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힘과 지혜를 모두 버리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는 사람에게서는 정죄와 비판이 떠나가고 감사와 찬양이 그 삶에 넘쳐나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가정을 통하여 교회가 변화되고 그 교회를 통하여 그 주변의 교회가 변화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절박한 간절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토록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었던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울부짖다가 지쳐 쓰러진 그 사람에게, 울다 지쳐 눈물샘까지 그 바닥까지 말라버린 사람에게, 자신에게는 먼지 하나만큼의 소망도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육체의 종에서 벗어나 성령의 인도함 받는 종이 되는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때야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빠져나온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내가 이전에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향해서도 그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상처받고 고통받고 억압받고 살아왔던 그 사실이 억울한 일이 아니고 나의 나된 것으로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는데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상처가 나를 후벼 파서 어리석은 삶을 살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처가 은혜가 되어서 내가 받은 그 상처를 사람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되돌려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종이 되어서 이런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공동체에서 행하는 은혜의 수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복음 선포에 항상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에 감사함으로 참여하십시오. 때로는 혼자서, 때로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룹을 만드십시오. 자신도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힘들지만 다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믿음의 씨앗에 말씀과 성찬과 기도의 걸음이 주어질 때 거기서 성령의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율법에 얽매인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인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죽자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이 나를 살리신 성령을 통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도 이같이 가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저 높은 곳에서 그 보좌를 내리고 이 낮은 곳으로 오셔서 내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바닥에 있어도 그 주님이 그곳으로 내려오실 겁니다. 내가 절망하는 그 자리로, 내가 그 포기했던 그 자리로 주님이 내려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끌어올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받으셔야 할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셔야 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화평, 샬롬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 다시 올라가셨지만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고독과 외로움과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순간, 그 자리,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에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포기하는 그 순간 나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자유를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종이 되어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정죄와 율법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할 때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특별히 아침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육체의 정욕이 다시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힐 때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고 포기할 때 주님의 영이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인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아멘. 제가 이 구절을 개역판으로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십시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섬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심으로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기회로 삼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로 종노릇하며 사랑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신 주님께서 그렇게 살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합니다. 예수 자유 주셨네.